예, 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39장 예전 찬서 496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어지하고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13장 6절에서 12절.
잠언 13장 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공의를 행해서 이익되는 것도 없고 득되는 것도 없고 뭐 그럴 수 있죠. 때로는 불편한 수도 있고 정의롭게 산다는 게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공의로 인해서 보호받는다. 나중에 요즘 한국에 무슨 게이트니 뭐 특검이니 뭐 시끄럽습니다만 그 얼마 안 되는 걸 받았다가 온 나라 망신당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뭐 그런 거 없으면 공의를 행하였으면 지금 그런 정치인들이 어려움 겪겠습니까? 또 어떤 가수는 술 먹고 운전해놓고 안 했다고 거짓말 하다가 모든 걸 다 잃게 생겼습니다.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공의를 행했으면 사람들 용서할 텐데 이제 괘씸죄까지 걸려가지고 젊은 나이에 모든 걸 잃게 된 것 같아요.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의를 행해 살면 결국은 그 공의가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은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죄인은 악을 행하기 좋아한다. 왜? 그게 자기의 유익이고 지금 당장 그게 편하니까. 근데 그 악 때문에 자기가 행한 악 때문에 스스로 망한다. 눈이 어두워져서 눈앞에 이익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쾌락을 쫓아서 쾌락이 좋으니까 쫓아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그 사소한 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전 국민의 가수 사랑받던 가수가 말이죠. 그 한 잔 술 때문에 인생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광야의 소리, 목자의 소리 듣고 회개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8절은 뭐 같은 내용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부와 가난을 말합니다. 근데 7절의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는 자, 또 스스로 가난한 채 하는 자. 이 둘 다가 분명히 스스로 뭐뭐 하는 채, 이건 부정적인 뜻입니다. 긍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이 잘못 해석하면 뜻을 또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난하면서 부자인 듯이 행세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자인 채 하는 것, 그것도 위선이잖아요. 근데 또 부자면서 가난한 채 하는 거, 그것도 위선이에요. 왜 부자면서 가난한 채 할까요? 자꾸 남들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옆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책임감 자꾸 느끼니까 자기도 가난한 것처럼 스스로 꾸민 거죠. 둘 다 하나님 잘못된 거죠. 둘 다 위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야 되느냐, 물질의 문제에서 부자든 가난하든 자기가 수관대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살 때 부자라도 양심의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물인데, 또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떳떳하면 비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남한테 뭐 고기 숙이고 비굴할 필요가 없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하든 부하든 신앙으로 살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자,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뭐 지금 동남아나 제3세계 가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좀 부유하면요 사람들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냥.
몸값을 요구해요. 중세 시대는 아주 유행했습니다. 전쟁하는 이유가요. 포로 잡기 위해서 포로. 포로를 왜 잡느냐? 뭐 노예를 팔아먹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예를 팔아먹는 것보다 귀족들이나 돈 좀 있는 사람 포로를 잡으면 몸값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몸값 차지하려고 사람들 사로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으면 자기 생명이 속전이 된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거지를 누가 납치해 가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협박받을 일 없다. 그런 거죠. 그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어릴 적 들은 적이 있는데요. 거지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거지가 동네 동냥하다가 산에 앉아서 동냥한 거 먹고 있는데 그 마을에 큰 부잣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아버지 잘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라고. 우리는 저리 불날 것도 없고 이렇게 산다. 막 그랬던 어릴 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가난하면 그게 속전 낼 일 없으니까 협박받을 일이 없다. 속 편하다. 속 편해. 그리고 돈 많아서 속 끓이며 사시겠습니까? 좀 가난해도 마음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뭐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자, 그 연결된 상황에서 9절에 보면 의인의 빛과 악인의 등불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빛이 뭘까요? 의인의 빛. 그 의인의 빛이란 결국은 의인이 걸은 삶의 발자취를 말해요. 의인이 무슨 빛을 막 발한다는 뜻이 아니고 의인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었다. 아름다운 그 발자취. 그건데 왜 빛이 됩니까? 사람들이 그 의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삶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 결국은 그 의인의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의인의 빛입니다. 의인의 빛. 오늘도 우리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 살아가는 평범한 것의 삶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나누든지 의인의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악인의 등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등불. 빛과 등불의 차이점이 뭐죠? 빛은 자연이 주어지는 거지만 등불은 만든 거잖아요. 등불은 반드시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지혜, 경건의 어떤 모양 이런 걸 말하는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남들 앞에 있는 체 하고 말이에요. 남들 앞에 믿음 좋은 체 하는 거. 악인의 등불이죠.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어도요. 절대로 못 속입니다. 절대로 못 속여.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번쩍하겠죠. 등불이니까. 깜깜한 밤중에 등불 가져가 보세요. 보이지? 그럼 해가 뜨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리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허장성세라 그러잖아요. 남들을 보기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 절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악인의 등불로 사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그 빛된 삶, 의인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해봐야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어쩌든지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해.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제가 그랬잖아요. 깡패도 교만한 깡패를 좋아한다. 교만을 싫어한다. 겸손한 깡패를 좋아한다. 깡패도 겸손한 깡패를 좋아한다 소리 듣고 내가 참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요. 신앙인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만은 우리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장애물 경기라. 장애물 경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잘난 척 하고 싶고 남들 무시하고 허장성세하는 거죠. 인간이 교만의 문제가 뭐냐면 그 교만의 뿌리를 따지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 그래서 인간이 잘난 척하는 거예요. 모든 잘난 척하는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실 겁니다. 여러분. 그 교만해봐야 늘 다툼만 나고 여러분 저걸 자꾸 만듭니다.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한 사람들은 권면을 듣고 좀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 특징이 또 안 듣는다고 안 들어. 지혜의 말씀을.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그 망령 때에 얻는 재물 뭐겠습니까? 부정축제하고 강탈하고 남을 속여서 얻는 재물. 그게 무슨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주겠어요? 망령 때에 얻는 재물은 줄어간다니까.
재물이 없어진다는 뿐만 아니고 삶이 불행해진다는 뜻입니다. 불행해져.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기가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은 점점 늘어간다. 돈이 많아진다는 것보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행복이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뭐 기대한 일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수포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게 자꾸 지연되면 마음이 초조할 것이고 불안할 것이고 결국 마음이 상처받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신 소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주님 안에서 가지는 소망. 그러니까 그런 소망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 그랬는데 성도는 바로 이 정당한 소망을 품어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 소망. 여러분 지금 마음에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겠죠.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간이 욕망에 가진 소원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리는 것 같지만 그 정말 하나님 주신 소망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우리는 특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언젠가는 부활할 우리 소망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데 바울도 주님이 자신의 당대에 재림할 걸 처음에는 오해했는데 2000년 넘게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간 그날이 올 거니까 영원한 그날이 올 것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소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의인의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공의를 행함으로써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인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잘 간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한 데 처하든지 가난한 데 처하든지 위선적인 인간이 아니라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아는 정말 이 중용의 도를 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성숙한 인격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노동함으로써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품은 소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낙심치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이 생명나무를 맺어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겸손하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투병 중이고 고난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의 빛을 비추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